예, 신명기 33장 1절로 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였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모세가 인간적인 수명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기 직전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가는요, 사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때에 그 사람의 온전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도 잘 살아야지만 죽는 것도 잘 죽어야 된다, 이런 말도 우리가 하지요.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인가, 어찌 보면 우리 성도들의 이 지상의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평생 잘 살은 것 같은데 마지막에 치욕스럽게 끝나는 경우도 가끔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다시 돌아보면 그동안 우리가 굉장히 존경하고 정말 참 귀하다라고 여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영 그게 아니더라, 이러면 좀 실망스럽지요. 근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에 죽기 전에 어떤 분이 마치 유언 삼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참 행복했었다. 여러분들도 그리고 이제 너무 감사했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성도들 향해서는 너무 감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이 모든 은혜와 그 감사의 영광은 하나님께 이제 돌린다. 지금까지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감사하고 자기 자신에게서는 정말 행복한 마음, 그 사람은 정말 잘 사는 사람이겠죠.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죽으면서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내가 이걸 못해가지고 내가 천추의 한으로 남는다 그러면서 그냥 그거 못한 거 가지고 그냥 한스럽게 그렇게 말하고 가시는 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가요. 어차피 가는데 기왕이면 웃으며 가면 얼마나 좋아요. 남은 사람에게도 좋고, 정말 본인도 너무 행복했다고 얘기하고 더 이상 여한이 없고 정말 더 이상 이 땅에 대한 미련도 없고 정말 할 만큼 했고 하고 싶은 일 다 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 일에 참여했고 그래서 기쁘고 만족하고 그러면 뭐 진짜 행복한 거죠. 이 땅에 온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길이길이 또 아마 그 사람의 업적은요, 삶의 업적은 남을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을 하면서 이렇게 떠났다라고 하는 거, 나는 이거는 굉장히 좋은 말씀 같아요. 이렇게 축복하면서 떠날 수 있는 거, 모든 사람을 향해서 정말 좋은 말씀하고 그리고 당부하고 내가 이렇게 행복했으니 내 길을 따르는 자들도 다 행복할 것이다. 예. 바울도 그런 표현을 비슷하게 말을 했지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 사실 날 본받으라 이 말 잘 못하거든요.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나를 본받으라. 이건 굉장한 자신감에서 할 수 있는 말인데 자기가 뭐 대단한 위대한 존재가 돼서가 아니라 자기가 그리스도를 쫓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쫓으라 그 얘기예요. 사실은 나를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무슨 뭐 그리스도 자리에 올라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지요. 가로채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왔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쫓아서 살아라. 이것이 나의 어떤 삶의 가장 큰 비결이었고 행복의 조건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갈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행복한 일이다. 모세는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떠나면서 행복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껏 남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축복을 해주는데 형식은 축복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게 그냥 단순한 축복은 아니고요.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들에게 축복 형식으로 기도의 모습이죠. 일종의 기도의 모습이고 너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될 줄 믿는다라고 했지만은 그게 또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형식은 축복의 형식인데 실제 내막으로 들어가 보면 그게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한 당신의 계획이었어요. 당신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여진다면 얼마나 또 가치 있겠어요? 내가 한 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여지는 말이라면 얼마나 귀하겠냐 그 말이죠. 근데 우리가 정말로 축복을 한다면 그 말은 하나님의 뜻에 맞을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 혹시라도 내가 뭔가 덜 풀려가지고 세상 살다가 한이 맺혀가지고 그 한을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처럼 남겨놓고 간다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거예요. 대체적으로 동양인들은요, 한이 많아요. 우리 한민족만 한이 많은 게 아니고 동양민족이 다 한이 많아요. 옛날부터 많이 당하고 살아서 그래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죽기 전에 어떤 놈은 내 평생의 원수임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죽더라도 너는 기어코 그 복수를 해라. 그래가지고 그 복수가 몇 대까지 간대잖아요. 몇 대까지 갑니다. 그러면 그 복수 당한 사람은 또 죽기 전에 또 그 얘기 할 거 아닙니까? 이놈은 나의 원수였느니라. 그러면 평생을 그냥 대를 이어가지고 복수 그걸 펼쳐요. 중국은 아주 복수에 유명합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그러나 억울한 일이 많아요. 그래서 한이 막 맺혀가지고 그래서 죽어서도 곱게 부르신 분은 한때로 가지를 못한대잖아요. 그래서 구천을 방황한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달래주느라고 후진들이 고생하잖아요. 명절에도 그냥 안 갈 수 없고 다 가가지고 그거 달래드린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달래드리는 건 아니죠. 예. 자, 어쨌든 축복하며 떠나는 건 좋은 거다. 자, 그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2절입니다. 2절.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근데 그의 축복하기 전에 먼저 하는 말이 여호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일단 시내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곳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됐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세일산은 원래 그 에돔 족속이 살던 곳인데 어찌 보면 대적을
물리치면서 그 땅을 정복해 가시면서 이런 일을 하셨다. 그리고 바란산에서 비춰주셨다. 거기서 큰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겠죠. 바란이라고 하면 요단 동편 땅 그쪽일 텐데, 요단 동편 땅이나 서편 땅이도 저 북쪽에 이쪽일 텐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는데 하나님이 동행을 하셨다. 놀라운 역사를 하셨다.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어찌 보면 이스라엘 전 역사예요. 전 역사인데 그것을 간추려서 이 모든 역사를 그분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 그의 오른손이라고 하면 이 강한 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정의의 손, 정의의 그 손이 결국은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살게 하셨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그 모습 얼마나 다정해 보입니까? 예수님 발 밑에서 제자들이 지금 한 말씀이라도 더 들으려고 앉아가지고 듣는 그 모습, 그것도 너무 정겨운 모습이고요. 그런 의미처럼 느껴지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민족이다. 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신명기 6장인가요? 거기 보면 8장이죠. 8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오시는데 조건이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조건 딱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다. 이 말을 합니다. 사랑하심이 조건이에요. 다른 거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에, 야곱이 어렸을 때에, 이삭이 어렸을 때에 그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 말은 그들이 뭘 해서 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렸을 때란 말은 그들이 아직 철도 안 들었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마. 이 땅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너희를 내가 나의 기업으로 삼고 이 땅에 살게 하겠다. 조건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1장에서도 보면 만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택하시는 조건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백성을 인도해내시고 구원해내셨다. 그들을 하나님이 성도라 불러주신다.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의 성도들은 또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 그의 통치를 받는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자들이냐. 그런 뜻으로 한 말이에요. 4절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주셨는데 그들이 누구길래요? 뭐길래 율법을 줬냐? 그걸 헤아려 보자면
바로 총회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기업. 하나님의 기업. 기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기업은 어찌 보면 그의 소유거든요. 그의 소유인데 하나님이 이건 내 거야, 내 소유야 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그 소유는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그 소유는 잃지 않고 지켜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것이야. 나의 소유야. 나의 백성이야. 내가 거룩히 구별한 성도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 명령을 준 거야. 이 율법을 준 거야. 율법이 뭐 미워서 그들을 망치려고 준 게 아니고 그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라고 그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런 차원이죠.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여수론이란 말은 이스라엘의 애칭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을 사랑스럽게 부를 때 여수론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여수론에 왕이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까지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습니까? 역사적으로는 왕이 없었어요. 왕은요, 이때로부터도 한참 후에, 언제입니까? 다윗 시절에 가서야 비로소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왕이 없어요. 근데 무슨 왕이 있었대요? 예. 예? 예. 왜 얘기하셔도 되는데. 좀 용기를 내봐요. 예.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에게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왕이에요.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왕이 되셨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친히 왕노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습니까? 그래서 사무엘한테 가서 따졌잖아요.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저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 있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사무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런 말을 하지요. 하나님이 너희 왕인데 또 왕을 구하겠다면 너희가 그러면 하나님을 왕으로 안 모시겠다는 거냐? 이제부터 그러면 하나님 필요 없다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 보고 야, 그들의 소원 들어줘. 그냥 그들이 더 이상 내 말을 듣기 싫어하니 세상 왕을 세워가지고 그들이 너희를 다스릴 때와 내가 너희를 다스릴 때 어느 때가 더 행복했는지 느끼도록 좀 해줘봐. 그러니까 좋아서 그래 하나님 너희들 이제 철들었고 너희들이 충분히 이제 왕 모실 만하니까 왕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가 왕인 것을 그들이 거부하니 그래서 백성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바로 나를 버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소원대로 왕 들어줘봐. 그래서 그들의 소원대로 들어준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근데 그 사울 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골치 썩습니까? 그 왕 때문에 나라가 결국은 위태롭고요. 나중에 가면 결국은 그 블레셋한테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사울 왕도 죽어버리고요. 그래가지고 졸지에 왕이 없는 시대가 돼버리잖아요.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얼마 못 가서 그냥 죽잖아요. 그제서야 백성들이 어찌 보면 좀 반성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을 우리가 세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쫓겨다니던 다윗을 불러다가 왕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또 다행히 그 다윗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가지고 다윗이 왕이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그 다윗 왕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사실은 그렇게 하실 것을 미리 약속을 하신 바가 있어요.
있어서 결국은 그 뜻을 이루어 주시기는 한 건데, 어쨌든 여수론의 왕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 노릇을 했다. 그럴 때에는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로다. 모든 백성이 뭐 했다고요? 함께 했대요. 함께.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는요, 모든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그래도 하나님을 순종을 한 셈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인간 왕을 세우고 나서는 서로 이제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싸워요. 자, 그래 놓고 여기까지가 어찌 보면 이제 축복의 선입니다. 축복의 선. 축복을 시작하는 말이다. 그 말이죠. 자, 여기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친히 통치하는 거기에 기초해서 지금부터 축복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6절,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한다? 무슨 말이, 이런 말이 있을까요? 지금 축복이라고 했는데 무슨 축복에 너는 죽지 않기를 원한다. 이건 축복입니까? 뭔가 좀 걸려있는 말 같아요. 그렇죠? 축복이긴 축복이겠죠. 뭐 자관 죽지 않기를 원하고 살기를 원한다고 했으니까 축복은 축복인데 그들이 굉장히 어떤 위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본래 루벤은 저주를 받았어요. 왜 저주를 받았냐면 일찍이 야곱의 이제 맏아들인데 장자인데 장자면서도 소모를 건드렸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들이 장자 역할 제대로 못하고 저주를 받을 것을 약속된 바가 있는데 이 본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저주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그 수도 적어지고 여러모로 자관 그 지파는 안 좋게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지파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회복해서 수도 많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했는데, 이거는 자기 소원 같지만은 자기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다. 그래서 루벤도 어찌 보면 용서를 받은 셈이죠. 과거는 과거고. 자, 그 다음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유다는 뭐 사실 워낙 복을 많이 받은 지파예요. 그래서 유다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고 또 복도 엄청나게 크게 받았었어요. 창세기, 자, 사실 여기 말씀이요,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 많습니다. 자세히 이제 제가 다 비교는 못 해봤지만은 전에는 제가 좀 비교를 해가지고 같이 설명도 한 적이 있는데 해보면은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그렇게 하나하나를 다 설명은 못 드리고요. 큰 틀에서 보면 거의 같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뭐 하나님의 언약이 한 군데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저쪽에서 또 달리 말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이미 유다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지파고 거기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뭐 이런 표현도 있고 또 뭐 사자로 비유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지파에서 나중에 메시아가 등장할 것을 이야기하기도 했지요. 근데 이게 본문 다시 봅시다.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물론 여기의 말씀도 굉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사실 그 백성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의 음성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이것도 엄청난 복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유다가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런 지파가 된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지파에서 결국은 메시아가 등장을 하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실현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어찌 보면 유다의 음성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당신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했는데, 다윗이 유다 지파로 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전쟁을 할 때마다 그런 말을 합니다.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사실은 그 말은 같은 말이에요. 뭐 다윗을 위하여 그러니까 인간 다윗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와서 그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뜻을 담고 다윗을 위하여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을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계획이 있다.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있다. 이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장차 유다의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8절 봅시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예, 사실은 10절까지 읽어야 될 것 같은데요. 11절까지인가요? 그리고 보니까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렇죠? 예. 앞에서 루벤, 유다 그냥 한 절만 얘기했잖아요. 한 절씩만. 근데 지금 레위에 대해서는 8, 9, 10, 11 넉 절이나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얘기해요. 레위는요, 이스라엘의 12아들 가운데 그냥 한 아들이 아닙니다. 한 아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어찌 보면 다 안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예요. 레위 지파가 어찌 보면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께서 레위 하나로 그 나머지를 다 품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한테는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줄게 그러시면서 다른 지파로 하여금 그 레위에게 순종하도록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레위에게 뭘 맡겼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어요. 말씀을 맡기고 그 말씀이 가장 함축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성전이거든요. 그 성전과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레위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선 자고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지파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온전히 잘 간직하며 자기들이 그 말씀을 잘 지켜서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다 풍성해지고 그들이 다 복을 받을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반대로 말하면은, 만약에 레위 지파가 잘못하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 악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다 망해요.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11지파의 운명이 레위에게 달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레위가 이스라엘 민족을 살릴 수도 있지만 그들을 다 망하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뭔가 잘못되면 그 책임, 1차적인 책임은 레위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엄중하게 레위에게 그 책임을 묻겠대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 있냐면 말라기에 있어요. 말라기 1장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레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5절 보면요, 말라기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거기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당신이 레위와 언약을 맺었대요. 무슨 언약을 맺었냐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위에게 당신의 언약을 주셨대요. 그러면은 그와 맺은 그 언약 속에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레위가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잘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만 있다면 그 12지파는 정말 하나님의 복 가운데 참여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레위가 그 언약을 잃어버렸다? 그 말씀을 놓쳐버렸다? 그러면은 그 백성들이 다 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했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거는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 있을 때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제사장이 그 본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7절,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에 비해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가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레위가 언약을 깨뜨리면 이스라엘 민족은 전부 다 저주 아래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쥐고 있는 자의 그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몰라요. 나중에 이제 이 얘기가 11조와도 연결되잖아요. 11조와도 연결되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막 호통을 칩니다. 너희가 나의 것을 다 도둑질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그랬더니 너희가 11조와 헌물을 제대로 안 드렸다. 아니 우리 드렸는데요. 너희가 아무리 드렸어도 너희 제사장이 나의 뜻을 모르고 그리고 엉터리로 만약에 들었다면 정말 그야말로 껍데기만 드렸다면 그래서 너희가 뭐 나중에 보면 드린 거 보면은 뭐 저는 것, 병든 것 막 이런 것들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다 온전치 못했다 그 얘기죠.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제사장이 제대로 제사를 못 드리면 너희가 한 거는 다 무효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걸 반대로 역으로 바꾸면은 너희 제사장이 정말 말씀에 바로 서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드렸다면 설령 백성들이 좀 잘못해도 괜찮아 그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의 당사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여기에 달렸는데 그게 바로 제사장 역할이고요. 그 제사장이 나중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도 가감 없이 그대로 간직하시고 그것을 다 이루어 드리면, 그러면 우리는 설령 좀 못하더라도 그 예수 안에서 율법을 다 지킨 결과가 되어지고, 결국은 예수 믿은 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어지고, 그래서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 그리스도가 역할을 제대로 안 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뭘 하고 뭘 해도 소용이 없다, 그 얘기예요. 결국 이 구약의 레위는 바로 그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는 사사롭게 행하면 안 돼요. 사사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본문에 돌아오면요, 본문에 돌아오면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이 둠민과 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가슴에 담겨 있는 일종의 돌 같은 거예요. 돌 구슬 같은 건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는 하나의 통로예요. 도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신호가 그걸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이게 빛과 완전이라는 뜻인데요. 원 뜻은 그 빛과 완전, 하나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바르게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들려주면, 그리고 그 일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제사장이 온전히 보답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빛과 완전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게 레위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결국은 그들이 시험거리 만났을 때마다 걸려 넘어져 버렸어요. 그랬으니 결국은 그들은 온전치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들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사실 이 레위는요, 어떤 면에서 사사롭게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 백성을 대신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사롭게 내 부모, 내 자녀 위에서만 살았을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레위 지파는요, 막말로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또는 자녀를 잃어도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래요. 그런 얘기 있죠. 그런 얘기 있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몰라라. 그러니까 가족에 대해서 어찌 보면 좀, 그래서 여기 표현이 그 말이에요.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부모를 왜 못 봤습니까? 봤지. 봤는데 어찌 보면 못 본 채 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형제들에게 사사로이 정으로 뭘 하고 이러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왜 이제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천주교나 이런 데 보면은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 바쳐졌다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떤 면에서 그 집에서는 호적이 파진 거예요. 파져가지고 완전히 어떤 시설에 들어가서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래서 부모들도 절대로 내 자식이란 표현을 안 써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그 뭐 신부라고 표현을 하잖아, 신부. 그 부모들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 사람은 이제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오늘날 구약시대 거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오늘날 어떤 개인에게 그걸 적용하면 안 돼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 레위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질, 그리스도 대제사장에게 해당되는 얘기지, 이게 오늘날 우리 뭐 목회자나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면은 레위 그 목회자가 만약에 레위 제사장이라고 그러면은요,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죠. 전혀 달라야죠. 그리고 그야말로 가정을 지키면 안 되죠. 가정을 지키지 말고 교회만 지켜야죠. 성전만 지켜야죠.
이제 그런데 그런 뜻은 아니다. 그거는 너무 확대 해석을 한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그만큼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구별한 하나님의 기업으로 따로 세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레위가 하는 일이 그 일이다. 그 말이에요. 레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간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야곱 또는 이스라엘,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그들에게 늘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제사를,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섬겨드리는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레위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게 말라기에서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 언약대로 해야 되고 그 언약을 레위 제사장이 했을 때에 어떻게 되는가? 11절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만약에 그 레위를 대적해서 일어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막아주십시오. 그 얘기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제사장을 함부로 대적했다가는 큰 코 다쳤죠. 큰 코 다치는 일이 발생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만약에 오늘날 목회자한테 이걸 그대로 해당한다 그러면은 목회자 건드리면 저주받아. 이런 말이 또 나오지요. 가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못 건드려. 성도들이 건드리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구약의 레위 제사장과 목회자를 동일시해서 그래요. 근데 동일시할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장차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다. 그리스도 대제사장 사역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다. 어찌 보면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부모나 형제들이 어떨 때는 방해 역할을 좀 했지요. 가끔씩 했습니다. 왜 한 번은 왜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그 가족들 동원해가지고 잡으러 왔었잖아요. 지금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같이 가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입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어머니냐 이런 말씀하셔요. 듣기에 따라서는 되게 섭섭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머니도 몰라라 하시고 형제들도 몰라라 하신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사사롭게 인간의 정에 매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그렇다고 해서 부모에게 불효했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말씀 하시죠.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부모요, 형제요, 자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니 예를 들어서 마리아도 형제들도 예수님의 그 의도를 알고 그렇게 했다면 왜 남이겠어요? 정말 예수님이 끝까지 나중에 보면은 인간적인 효도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적으로 몰라라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 다만 예수님이 하실 사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언이 되어진다. 그런 말이고요. 그리고 12절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미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베냐민, 이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안전히 살 것이다. 나중에 보면요, 이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에 있는데 그들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보면 유다와 에브라임 그 사이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마치 자기 어깨 사이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호받는 지파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많이 받지요. 베냐민 지파가. 물론 인간적으로 베냐민이 막내죠.
막내 맞죠? 예, 막내라서 특별히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은 부분도 있기는 하고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서 보호하신다 그런 측면도 있고, 나중에 또 거기서 또 뭐 어쨌든 사울 왕이 등장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이들이 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산다. 그리고 그 어깨,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신다. 마치 야곱의 사랑을 받은 그 막내둥이 모습처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거기에 살게 되어진다. 이렇게 예언이 되었는데 나중에 보면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렇게 예언되어진 대로 나중에 되더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다음에 34장과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 그리고 축복의 내용을 오늘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살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분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모든 사람에게도 정말 축복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